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림이 주님께서 계신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자리요 가장 큰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 열어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온 성도가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이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 구하여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잊어도 한번 더 다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새로운 주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렬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구습에 매여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가 아닌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늘 간직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 고민과 번민을 늘 끼고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 새날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새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움을 입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우르는 중심에 믿는 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리드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신 주님을 믿고 살아감이 우리의 참 길이며 기쁨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처참한 십자가 현장 속에서 잠잠히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가 차원을 그리스도께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한빛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쫓아서 합력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로 주일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결실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을과 사랑방별로 진행되는 전도 행사에 모두 나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바른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장기간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아픈 영혼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의 한계에 애타하는 환우들의 환부를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천국을 생각할 때 감사의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믿음과 치유의 은총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불편하여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부득이하게 이 예배를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는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일터와 타향에서 군복무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C라는 성을 가진 한 여성이 L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반듯한지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듯, 그래서 너무나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얼마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자유분방하던 생활을 반듯한 바른 생각을 가진 그 남편이 잡아주면서 동시에 함께 반듯하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 결혼 하나만큼은 내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했던 그 결혼 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졌어야 됐는데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만 갔던 것입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그 남편의 요구는 점점 더 엄격해졌고, 그리고 남편이 엄격한 것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마치 아내는 자신에게 무언 족쇄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이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은 좋게 생각할까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했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과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자신 없이 매사가 조심스럽고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신혼 시절에 그렇게 좋았던 남편의 조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무겁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 숨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요구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안의 모든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 마치 하루의 모든 삶을 시간표를 짜두고 그렇게 생활해야 할 만큼 그 남편의 요구는 아내로 하여금 자유도 기쁨도 모두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써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많은 실수와 허점을 보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절망감에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살지만 서로 마음은 너무 하나가 되지 못한, 그야말로 행복하게 시작했던 그 결혼 생활이 점점 더 불행한 결혼 생활로 치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도 그동안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났으니 이제 경제적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줄 것인지 모든 삶이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편으로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억압받고 속박받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고 마음에 안심되는, 안정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남편에게 짓눌려 살았으면 그 남편이 죽고 나자 비로소 그 삶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삶에 아주 묘한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수년을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지인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다소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제이라는 사람은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이전에 엘이라는 남편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지,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망하고 핀잔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의 작은 행복감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생활, 이런 가정생활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늦은 나이긴 했지만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 같아 무척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느 가정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야? 어느 가정 이야기야?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가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 남편은 율법의 로우라고 하는 이 율법의 앞서두 약자입니다. 그리고 J라는 이 세 남편은 지저스,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거운 율법 아래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거기는 조금의 자유도 용납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기쁨도 여유로움도 만족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안 짓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혀 미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죄가 가지고 올 죽음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박된 노예가 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죄 아래로 끌고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매일 찾아오는 그 죄의 세력에 우리 자신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의 감정으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감정이 우리 속에 순간적으로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나쁜 생각을 계속 상상하거나 나쁜 감정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끊어내고 마음에 품은 감정을 잘라내고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강하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차단해야 되고 끊어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것을 이렇게 길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7장을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한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냥 6장에서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닌가? 그런데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놓고 또 7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한없이 유익한 것이 율법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장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우리는 도로교통법 1조에서 마지막 조까지 어떤 내용이 세밀하게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가야 될 차선을 가지 않고 지켜야 될 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대번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모두가 다 그 교통법을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하고 의롭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건강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는, 법이 없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죄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러면 안 돼. 그걸 우리가 아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둑질 하는 것은 죄구나, 저렇게 하는 것은 죄구나, 그것을 죄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죄라는 거 지정해 준 것을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갑니다. 사람이 죄인 줄 모르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어릴 때도 그렇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합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그걸 꼭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사람들은 죄는 우리를 자꾸 거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의롭고 선한 곳을 이끌어가지 않고 항상 나쁜 곳을 이끌어가는데, 율법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항상 죄는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죄라는 곳으로 이끌려 가다 보면 율법에는 아주 묘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이 죄라고 규정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은 딱 돌변해서 우리를 그때부터 장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딱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율법이 죄라는 것을 짓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보는 것은 죄구나.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법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는 자꾸 우리를 음욕의 자리로,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눈으로 여인을 보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그 죄에 딱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우리는 그 율법이 정해주는 정죄감에 딱 빠지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신앙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스스로 정죄감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율법은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딱 율법이 정한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의 깊은 심년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 두 가지 묘한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준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 이게 죄가 뭔지 알게 된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뭔지 알면 그 죄를 안 짓느냐? 안 지으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서 율법이 죄라고 하는 곳으로 자꾸 빠지도록 만들고,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너 이런 죄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딱 올가매어 버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게 탄식하는가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고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나 정말 미치겠다.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마음으로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라서 율법이 죄라는 것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의 올가미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무거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그럼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한 변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구약과 신약을 차례로 쭉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반 자연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 숨죽여 숨어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자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변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인지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백 믿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전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예전 같으면 기죽어서 숨어 그들을 피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모르겠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참 안 됐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눈으로 보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그날은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이런 배짱이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조금도 두렵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오늘날 치유 사역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중에 7, 8명은 낫지 않는, 그러면 여러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뭐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안 되는 7, 8명을 본 게 아니고 그래도 그중에 나은 한 사람을 보고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들의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할 때 드는 강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연약한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실패해서 내 인생은 실패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헌금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도들은 그 갈등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너희들이 구제한 일을 책임져라. 여러분, 그들은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교회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이 교회 재정권을 잡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들은 아웅다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말빨이 세냐, 이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모든 권위는 위에 붙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시고 우리는 다 그가 부리시는 종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다 생각하지, 누가 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누가 이 교회 말빨이 더 세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이것은 집사들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재정 사용권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냐 아웅다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장을 넘겨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이 순교하고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의 마음속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행동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자 이 초대교회 제자들 가운데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자 예루살렘에 요즘 우리식으로는 총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의논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감론 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공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딱 정리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한 것을 멀리하라. 요것만 우리가 요구하고 다른 어떤 율법도 이방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진리가 뭔지, 어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릴 때에 그가 잘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유치원 다닐 때 바른 생활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선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폐기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언제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살 사람이 아니다. 율법의 묶임을 받아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과 7장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니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냥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분들이 없도록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아이고 막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냥 교회 흉내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 제법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의식적으로는 전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신자 어제 오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해설가인 폴 하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여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총을 쏘거나 활을 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에 아주 날이 아주 시퍼런 그런 칼에 짐승들의 피를 먼저 묻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뿌려서 아주 차갑게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에 묻은 피에 물을 뿌려서 아주 꽁꽁 언 그 날선 칼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있는 피를 핥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피가 있기 전에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늑대들이 핥기를 시작하면요, 그 차가운 얼음에 이 혀가, 늑대들의 혀가 마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비가 오는 줄 모르고 그 피 냄새가 나니까 자꾸 핥기를 시작하면 자기들의 혀의 온도로 얼음이 서서히 녹기를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에 자기의 혀를 베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 피를 핥게 되는, 그러다가 마침내 과다 출혈로 인해서 늑대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늘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달콤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덧 율법이 우리를 옥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율법이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에 마침내 이 율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규정하는 그 속박 아래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을 잘 지킬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율법이 외워야 되나, 저렇게 하면 율법이 외워야 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번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의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회개를 초청하는 시간에 9살짜리 꼬마가, 9살짜리 같으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죠. 이 꼬마 아이가 강단 앞으로 벌벌 떨면서 나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른들이 여기서 키득키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살짜리가 무슨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었길래, 사악한 죄, 아마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면서 사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알아들으니까 저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가 뭔 그렇게 사악한 죄를 저질렀니? 그러니까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요.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웃습니다. 그때 폴 워셔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엄마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까 생각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엄마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이, 양심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기를 우리 자신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육체로 살지 않고 내 성질 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해서 아이 짜증나,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할 때 그것이 죄가 이끄는 세력인 줄 알고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성령님, 제가 사람의 말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감정의 영향에 제가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죽은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6장 7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매인 자들이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역시 동일하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죄의 세력에 끄는 대로 끌려갈 때가 많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건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이 시간에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사랑과 나눔, 선교를 위한 예물들 구별하여 주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지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며,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도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것들도 하나님의 시시로 우리에게 일어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살지라도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알고, 날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소상히 아뢰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 이삭의 가정에 주셨던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어루만지사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질병이든 모르는 질병이든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간건케 하사 독수리 날개치며 창골 올라감 같게 하시고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추는 같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최운봉 형제님, 우리 오늘 처음 오셨고요. 우리 손은정 자매님 집사님 전도하셨고, 홍상주 집사님께서 섬김이로 섬겨주시겠고, 우리 남경한 박세은 우리 부부신데요. 스스로 오셨고, 공원숙 권사님이 섬김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운봉 형제님, 남경한 박세은 우리 형제님 가정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여기 가줄에 계시고, 예, 계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가지도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노방전도 선물은 쓰레기 봉투 준비했는데 막 열이면 한 분도 거절하는 분 없습니다. 예, 하나 더 줘 그러면 더 그러지, 아니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조금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6월 6일이죠. 경남 지역 장로에서 하는 우리 목사 부부 장로 한마음 체육대가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칠마을 예배를 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12일입니다. 창원중부시찰 여전도의 계절회가 오전 10시 30분에 주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해피데이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자 다음 주 혹시 오실 분들이 확실하다면 방문자 카드를 미리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주는 아무래도 입구가 복잡할 거니까 미리 오시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신 베스트들은 예배 마친 후에 2부 3부 마친 후에 한빛 카페에서
카페에서 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꼭 한빛 카페로 모시고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교회 버스와 대중교통, 당일은 택시 타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문화사역팀, 우리 또 축제 준비팀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소아시아 초대교회 견학 다음 주 15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30여 명이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 잘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연숙 권사님, 황구주 집사님, 박건전태 장로님, 문혜숙 집사님 성경일도 완료하셨고요. 오늘 중식 섬기미는 10마을, 다음 주에는 11마을 섬겨주시겠고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김정원, 김영숙 비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시겠습니다. 6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3부 4 사랑방의 신호철 이보미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하고 감사드리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666 사랑방의 엄윤호 김행여 집사님 가정에 효진 군이 고은아 양과 오는 토요일 10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 잠실중앙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